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여기에 초청한 거고, 그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과 함께 나누면서 믿는 자들, 신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꼭 갖춰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을 믿느냐?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이곳에 함께 계시다, 이것을 믿어야 되고, 그분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가장 먼저 나타나야 될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야 될 자리가 어디냐? 예배의 자리다. 아벨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왔을 때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는 예배가 된다.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또 에녹이었는데, 그런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어떤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말씀을 통해 함께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후보들을 각 정당에서 이렇게 선발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죠. 후보 토론회를 통해서 TV에도 막 나와서 토론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을 나타내는데, 만약에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라는 정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토론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분의 말이나 표정이나 그리고 성품, 이런 것들이 정말 대통령의 품격에 맞는가, 이것도 바라볼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인격뿐만 아니라 내놓는 정책이 우리나라를 앞으로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가는지, 가는데 필요한 것인지, 합당한지, 이거 점검하는 시간들이 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주로 마태복음의 전체 주제가 왕으로 오신 메시아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그 백성들을 구원하여 다스리는 분으로, 통치하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치 대통령과 대통령의 공약을 검증받듯이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지금 시험을 받는 그런 과정을 보내게 됩니다. 이것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 에덴에서 마귀에게 받았던 유혹과 같은 류의 시험을 받게 되는데,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보면서 이런 유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 결국 인생의 시험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고 이것으로 대표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유혹에 못 이겨서 넘어져서 시험에 드는 인생도 있고, 이 시험을 믿음으로 잘 통과해서 신앙을 한 단계 성장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받으신 이 세 가지 시험, 예수님이 이걸 잘 통과하셨듯이 우리 또한 믿음으로 반응해서 이걸 잘 통과하면 우리의 신앙이 믿음의 놀라운 성장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믿음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시험을 극복했는지, 또 통과한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데, 말씀을 통해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으로 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시험은 3절에 나와 있는데, 이 육신의 정욕에 대한 테스트이기도 하고 경제에 대한 시험이기도 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금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신 상태입니다. 3일만 굶어도 정말 기운이 빠지고 힘이 다 빠집니다. 제가 지난번 3일 금식하고 왔는데 3일 금식하고 와서 한 3kg, 4kg 정도가 순식간에 빠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죠. 갔다 오니까 5kg가 찌더라고요. 며칠 만에. 다시 원상복귀하는데 오래 걸렸는데, 그런데 지금 한두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는 게 하나가 있어요. 지금 목소리가 회복이 잘 안 돼요. 살 빠지면 이 목의 근육도 빠진답니다. 그래서 성대를 잡고 있는 근육이 힘을 잃어가지고 그래서 회복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40일을 금식하셨다. 기운도 많이 빠지고 살도 많이 빠지셨을 텐데 제일 먼저 그 마음 욕망이 일어나는 것은 먹을 거에 대한 욕망일 거예요. 사실 그만큼 먹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인생살이에서 가장 큰 문제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도 이 경제 문제를 잘못 다루면 굉장히 힘들어지죠. 40일 동안 굶주렸던 예수님께 제일 먼저 그리고 최고의 도전을 줬던 이 시험은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팔레스틴 지역을 보면 사막에, 이 광야에 빵 조각처럼 생긴 넓은 그러한 석회석 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칫 굶주림의 환상을 보면, 환각을 증세를 보면 그 돌이 떡덩이처럼 빵 조각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시장길을 느끼셨던 예수님에게 이 돌들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도전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싶은 충동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못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오병이의 기적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얼마든지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담대하게 이 모든 시험을 통과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물리치신 이 방법, 시험을 통과한 방법은 다른 것 아니었어요. 기록하였으되,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것을 통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건데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로 나왔어요. 땡볕과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주림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만나와 메추게 하라기를 공급하십니다.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반석에서 물도 내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낮추기도 하시고 때로는 줄이기도 하시고, 그리고 알지 못하던 조상들도 먹지 못했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다 이유가 있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범죄는 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데서부터 출발하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뱀의 모양으로 찾아온 마귀가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하와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도전을 해서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네가 그거 열매를 따먹는 순간에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하나님이 그거 못 따먹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버린 데서부터 결국 믿음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과 인간 사이에 깊은 사귐의 관계로 나가려면 꼭 필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그 말을 믿고 관계가 믿음의 관계가 되어질 때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믿지 못하고 깨트려 버리면 믿음이 깨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이 회복돼야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천국만 가는 게 아니에요. 다들 착각하는 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걸로 끝내요. 여러분, 천국도 의미 있는 것은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면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회복해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자리로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매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에 믿음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걸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 실패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데서 출발하는 실패이기도 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불러서 항상 점검하시는 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걸 점검하시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육신의 만나, 이것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인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식주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서 먹는 거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떡만 의존해서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떡으로만, 이렇게 표현한 이 말은 오직 떡에 의존하여서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 떡에 의해서만 의존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떡도 필요하고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떡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배우는 곳이지요.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만나와 맥추라기를 먹이셨다고 그들이 배고픔이나 이것들이 해결이 됐나요? 배는 채워주셨지만 육체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자 그들은 계속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불평했다는 얘기는 그 자체로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불평합니까? 자신의 육신의 정욕, 이거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리고 육신의 정욕은 굉장히 비참할 정도로 사람을 동물적으로 바꿔놔요.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고 짐승처럼 변하게 만듭니다. 마귀의 유혹에 굴복해서 탐욕과 불신앙의 삶을 사는 것은 육신의 정욕에 지배돼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삶을 살기 위해서 떡도 필요하겠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마귀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건드려서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놓습니다. 무엇이 더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가, 이 우선순위를 살짝 바꿔놔요. 여러분, 사실은 먹고 사는 것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한데 이거에 우선순위를 살짝만 바꿔놓는 것 가지고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야, 순서가 뭐 중요해? 둘 다 중요하게만 생각하면 되지. 하나님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 더 중요하게 여겨. 이게 1순위야. 이렇게 바꿔놓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틀어져 버립니다. 이 문제를 예수님도 심각하게 다루셨는데,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왜냐하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주님 말씀하세요. 하늘의 공중의 새도 들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가만두시겠느냐라는 거예요.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이미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의 공급을 의심하게 만들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놔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우선순위를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져서 의로운 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그 나라, 그분의 의, 이것이 삶의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인생의 광야의 시험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우리의 영혼을 먹여서 힘내게 만드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도 아니할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수입니다. 먹어서 다시 배고프고 다시 목마른 세상의 떡과 세상의 물과는 다른 것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양식이라 말씀하세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들은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으로 배부르고 예수님으로 목마름을 해결하고 예수님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이 물리치셨어요. 예수님을 의심과 굶주림으로 공격했으나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로 그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 모든 시험을 이기셨어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육체의 정욕에만 집착하지 말고 고귀한 하나님의 생명을 잃지 않도록 힘쓰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말씀 우선으로 살아가는 삶에 지난주에 살펴봤던 히브리서 11장에 아벨과 에녹에 이어서 세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던 인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노아는 그걸 허투루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아요. 그리고 100여 년 동안 방주를 준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짓습니다. 모양과 크기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었어요. 순종한 거예요. 아벨이 예배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에녹은 동행의 믿음이었어요. 노아는 말씀에 대한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모습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도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부름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 믿음으로 반응한 것은 바로 그 부르심에 대한 말씀에 대한 반응이었어요. 창세기 12장 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대요. 그런데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4절에서 이어집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고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내 것 삼으려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의 삶 속에 열매로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13절의 얘기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믿는 것이 우선이에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러분, 뭐가 썩는 양식이고 뭐가 썩지 않는 양식인가요? 다른 어떤 일보다도 영생하도록 있는 이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가장 우선될 것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반응하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된 것처럼 인간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의미 있게 창조되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먹고 살아야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 말씀 안에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으로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살기보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이것은 정치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이기도 하고 리더십에 관련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생의 자랑에 대한 시험입니다. 5절에 보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리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마귀가 간악한 것은 이 두 번째 시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물리치니까 마귀도 성경 말씀을 가져다가 예수님께 도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죠. 그럼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다가오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대부분의 이단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죠. 마귀는 지금 이 인간의 욕망을 건드립니다. 이생의 자랑에 대한 인간의 욕망을 건드려요. 여러분, 사람은 기본적으로 인정 욕구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다들 칭찬하고 이렇게 세워주면 그럼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더 사람들에게 알려지길 바라고 다 좋다고 막 칭찬해주고 그렇게 인정해주는 것을 욕구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신의 우월감을 자극해서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살게끔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자기 이름을 더 알리는 것,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는 것, 이거에 목마르게 되어 있어요. 인기를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그곳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떨어져도 죽지 않고 천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받쳐주면 최고의 인기 있는 지도자, 아이돌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도전할 때 근거로 삼은 게 시편 91편 말씀이에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성경 말씀 그대로 가져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네가 떨어져도 하나님이 받들 거 아니냐,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에 이 마귀가 시험할 때 썼던 문장하고 성경의 본문하고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모든 길에서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걸어갈 때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데 모든 길에서, 한 부분만이 아니라 모든 길에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마귀는 모든 길에서를 빼버려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길에서를 빼버리고 그러고선 유혹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성경에서 무언가를 빼거나 첨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헷갈리게 만들어요. 성경을 왜곡해서 육신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죄를 지을 수 있도록 성경적인 근거를 만들어줘. 야, 성경에 이렇게도 얘기했잖아. 근데 정확하게 보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 모든 길에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에 굽이굽이 도는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인생의 모든 길에서 너가 포기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끝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곧바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단호하게 얘기해요. 그 말씀 또한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16절에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말씀대로 적용해서 마치 신앙적인 행동인 것처럼 마귀는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이 도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여기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말씀 믿고 뛰어내릴 테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나를 지금 받아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하실지 안 하실지 하나님 좀 테스트해 보렵니다. 이런 태도인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신실하게 지켜가세요. 그런데 마귀가 시험한 것처럼 그대로 행동하면 주인이 누가 되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하셨는데 제가 그것 좀 시험해 볼 겁니다. 제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테니까 하나님 받아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할 테니 주님이 책임지십시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기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가끔 가다가 하나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을 테스트합니다. 들어주시면 믿고요, 안 들어주시면 안 믿으랍니다. 내가 주인 돼서 자꾸 내 목적대로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유혹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찮은 것 가지고도 하나님을 자꾸 시험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에요. 자꾸 그런 시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원하는 길로 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드러나는 이 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낼 수 있는 그것으로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나를 드러내는 일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가, 그것으로 판단하셔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기보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제 마귀가 마지막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왕이 될 수 있는 쉬운 길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8절에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주며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높은 산에 마치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산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이렇게 쳐다본 것처럼 다 보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는 겁니다. 안목의 정욕을 이용하는 거예요. 보암직하게 만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지금 보고 있는 이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돼요. 앞에서 지금 두 가지의 시험을 할 때는 마귀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도전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두 가지 시험에 계속 도전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덩이 되게 해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받쳐줄 것이다. 그러니까 뛰어내려라. 그런데 지금 세 번째 시험에서는 이 말이 쏙 빠졌어요. 이 말을 쏙 빼버리고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걸 빼놨을까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을 왜 빼놨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천하만국을 보면서 좋다, 저거 얼른 가지면 좋겠다 이러고 욕심을 내는 순간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얘기하면 정신이 뻗쩍 드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내 정체성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지, 정신을 뻗쩍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보암직하게 하는 이 안목의 적용으로 우리의 사명을, 우리의 정체성을 망각하게 만들어요. 먼저 우리의 시선을 안목의 적용을 이용해서 사로잡아요.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에덴에서 하와를 유혹할 때 뱀이 썼던 방법이에요. 야, 정말 그렇게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면 죽는다고 하더냐? 그러면서 선악과 열매를 보게 만들어요.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어떻게 해요? 그 나무를 본즉 보게 만들으니까 그때부터 보는 순간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먼저 그리스도인들의 시선을 세상의 것으로 사로잡게 만들어요. 그 순간 그것에, 보암직한 것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꾸 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눈 한번 찔끔 감으면 이거 쉽게 얻을 수 있어. 그렇게 어렵게 살지 않아도,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그 꾀를 따라서 살면 얼마든지 복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어 라고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두어야 되냐면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께 두어야 돼요. 시편 121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의 시선이 도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또 어디에 둬야 되냐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 가장 강력한 자리, 가장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자리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모든 것을, 열방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 그 상급은 그분 자신과 그분의 백성이 이것을 받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었어요. 바로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셔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만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마귀는 이런 고난 없이 상급을 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고 마귀의 종이 된다면 극심한 이 십자가의 고난, 고통 다 피할 수 있다라고, 그리고 당장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피하고 싶죠. 그 고난의 길 피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욱 강경한 어조로 외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또한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신 것이 아니에요.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세상의 것들, 그것을 바라보면서 행동하신 게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쉽고 넓은 길, 눈에 보이지만 그거 택한 게 아니라 좁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택하셨어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길이 사명의 길이에요. 고난이라도 하나님 섬기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결심이었고 말씀대로 살아낸 주님의 선택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볼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리사 비비어는 자존감이라는 책에서 우상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특별히 힘을 쏟는 대상이나 반대로 힘을 얻는 원천이 전부 우상이다. 뿐만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피난처로 삼는 대상도 모두 우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우상은 음식부터 SNS까지 무척 다양하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피난처시며 생명이시다. 하나님을 제외한 어떤 사람, 관계, 조직이나 물건도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보다도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 말인데, 그 우상이 뭐냐?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나 관계나 조직이나 물건.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로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향력보다는 세상의 영향력을 따라서 자꾸 살려는 유혹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영향력에 넘어지는 이유가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할 때,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고난이 발생할 때 자꾸 흔들려 버릴 때가 있어요. 맥스 루케이도의 우리 동네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책에서 세차를 하면서 일어난 일을 이분이 묵상하고 컬럼으로 남겨놨어요. 제가 잠깐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강아지 말리가 세차를 겁낼 줄은 개도 몰랐고 나도 몰랐다. 하지만 현실은 그랬다.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보니 이유를 알 것도 같다. 크고 요란한 기계가 우리를 애워싼 채 물로 창문을 때리고 솔로 문을 짓짓는다. 엎드려라, 적의 공격이다. 개한테 세차를 설명해 본 적이 있는가? 겁내지 마라. 세차는 내가 원한 일이다. 늘 하던 일이다. 우리한테 좋은 일이다. 개 사전에 솔질이나 세부 작업이라는 말은 없다. 소귀에 경일 끼었다. 다 소용없었다. 개는 여느 때 개처럼 시끄럽게 울부짖을 뿐이다. 사실 우리도 똑같지 않은가? 우리도 악을 써대지 않는가? 세차할 때는 아닐지라도 입원 중일 때나 부서 이동이 있을 때 말이다. 경기가 나빠지거나 아이들이 멀리 떠나면 우리는 무조건 울부짖는다. 주께서 내막을 설명해 주셔도 마치 남의 나라 말 듣듯이 행동한다. 그분의 말씀을 하나도 알아듣지 못한다. 지금 당신의 삶은 세차 중인가?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은 종종 재난의 옷을 입고 온다. 의심스럽다면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 보면 된다. 이런 십자가에 대한 비관적인 시각은 제자나 친구나 적이나 모두 다를 바 없었다. 그야말로 세차 중인 차 안에 있는 개의 시각이다. 그러나 운전석에 앉은 주님의 생각은 다르다. 하나님은 놀라지 않으신다. 그분의 계획대로 척척 진행되고 있다. 죽음 속에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왕이시다. 나는 말리를 계속 세차장에 데려간다. 전보다 악을 쓰는 것이 줄었다. 그렇다고 기계 작동을 이해해서는 아닐 것이다. 다만 주인을 믿는 법을 배우고 있을 뿐이다. 당신도 똑같이 배울 수 있다. 적용을 개에다가 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깨닫는 것이 있었어요. 다만 주인을 믿는 법을 배우고 있을 뿐이다. 차분히 내막을 설명해줘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처럼, 기계 작동 하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러고 있지만 주인과 함께 있기 때문에 주인을 신뢰하면서 점점 잦아드는 거예요. 데이브 얼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아픔을 당하고 있는 당신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과 새로운 경험이 필요하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필요하다. 여러분, 고난받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마귀를 물리치고 이 유혹을 물리치고 더욱더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붙드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십시오. 그 길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섬기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통과한 예수님을 마귀는 떠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그 자리까지 계속 시험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은 마태복음 27장 40절에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고통당할 때 군중들이 외쳤던 말이에요.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의 말을 십자가 위에서도 동일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자신의 능력을 보여달라라고 얘기해요.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시험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누구라면 잠시도 방심할 수 없어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붙들고 이 시험을 넘어서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분별력이 있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시험 속에 살아갑니다. 매일 슬픔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걸 견뎌나갈 수 있는 힘,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주시는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신실한 소망을 담아서 예수님의 풍요를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니 이곳은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짚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을
넘쳐도 내 마음 한자락도 지키지 못하니 이곳은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난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지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진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긍휼을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 오늘도 매일 마주하는 슬픔을 견뎌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너질 것 같은 그러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시험을 견뎌내느라고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소망을 가득 가슴에 담아 주님과 함께 일어서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를 지키며 우리의 삶에 더 깊어진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